할렐루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어제 하루 잘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루를 또 열어주셨으니 잘 살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놀아도 최선을 다해서 놀면 되고 그러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나, 안 그런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난번 19절에서 27절까지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피조물의 탄식을 알아야 되고 성도의 탄식이 있고 성령의 탄식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승리의 계가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첫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씀은 바울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고 응답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두 가지 표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면 내가 기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이 친부 모임을 아는 자는 귀찮다고 해도 자꾸만 와서 안기는 거죠. 그러나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부모가 귀찮아하면 금방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부모가 귀찮다고 해도 금세 와서 기대고 또 기대고 안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 보면 성민이가 제일 많이 자. 친부모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친부모라서. 이렇게 예정이도 이래 보면 맨날 와서 자고. 다른 애들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애들도 요즘 이래 보면 기준이가 좀 편하게 자. 기준이도 우리 집에 자주 와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편해진 것 같아. 지금 우리 여기도 잔다 이러면 내가 편한 사람이다, 내가 고래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친부모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않고 엉덩이를 맞아도 기대고 안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주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어릴 때는 의지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자랐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집 잔치 초청 내용이 나옵니다. 혼인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라 그랬죠. 저는 자도 오라, 눈먼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부자도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때 나는 장가 가야 돼서 못 오고 소도사야 해서 못 오고 밭도 매야 돼서 못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는 자도 눈먼 자도 그냥 자격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인이 들어가 보니까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거기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게.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너 왜 예복 입고 오지 않았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 뭘까? 그것은 왕의 잔치에 들어올 때 아마 수의실에서 줬던 그런 옷일 거예요. 그 옷은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옷을 자기 생각대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때에서야 생각한 걸까?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옷을 줬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또 분명히 입을 수 있었고 입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예복은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 예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에요. 내가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분명히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기로 끝나지 않는 거죠. 진짜인 사람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삶 속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복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그 예복을 입고 있나요? 삶 속에서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청년의 어떤 그런 질문,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느냐? 그걸 세상적인 믿음으로 생각을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느냐? 이런 것으로 물은 거죠. 왜 그 질문을 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더 나쁘게 하는데도 겉으로 보고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만 믿으면 천국을 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왜?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건 너가 이야기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믿는다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믿도록 해야 된다. 믿는 자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는다면 믿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믿는다면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혹시 그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서 없이 함부로 마구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질서와 순서를 잘 가지고 그러면서 너 자신만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음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나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이야기를. 그 사람과는.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한두 번 권유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회에서 아니면 장로님들이 대표로 가서라든지 이렇게. 사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어도 참 말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바득바득 다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없을 때는 뭐 못하는 거지. 나도 못하는 걸 뭐 다 바득바득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사실 나도 죄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야기해야 될 거를 이야기할 때가 요즘 많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복을 입는다 하는 것은 다른 거 일단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본다는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지적질 한다는 자체가 자기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 지적한다. 이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하나를 지적할 때 하나님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 소리야.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뒀나 이거. 왜 하와를 줘가지고 내가 언제 다 하려고 했냐 이 말이야. 항상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그러면서 내 허물은 세 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죠? 인정해요. 그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늘 내 자신의 허물이 없는가를 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또 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지 못할까? 왜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겨내지 못할까? 왜 저럴 때 저렇게 이야기할까? 서로 봉사하고 서로 헌신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지적질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내 자신이 또 틀린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 어려서,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한 걸음 한 걸.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데 쓰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보는데 내 자신을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고난, 모든 어떤 것들은 나를 도구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하고 할 때는 내가 이야기할 위치가 되면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 내가 부모면 자식이 막 잘못되는 걸 보면 그걸 보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여기 담임 목사면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눈 감고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자식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권유하고 이야기해 줘야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거 두 개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복,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는 가난도 들어가고 우리의 병도 들어가고 어려운 불상사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돈도 떼이고 손해도 봅니다. 그때는 아이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찌 이렇게 돈도 떼이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의 노예도 되지 않고 또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보증도 서지 않고 또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고 돈 귀한 줄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감사한 것이 배가 부르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좋게만 잘 돌아간다 그러면 무릎 잘 꿇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무엇이든지 잘 되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별로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한다는 것은 이때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때를 귀하게 이것도 추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통해서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예지 예정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훈련하시고 다루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 사실 막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아들어요. 진짜 멋있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새벽기도 설교나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적질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필요하면 권유하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판단은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실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지만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게 최고예요. 저도 이렇게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는가 하면 아내한테 많이 느껴요.
아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야, 저건 아내가 이야기할 말이 아닌데, 예전에 보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깨달음이.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으면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래, 네가 그 잘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이겨내게 돼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분이 일어나서 참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 딱 끝이.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님 의지해. 성령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다루어서라도 어떻게 역사해서라도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